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9장 계시록 9장을 중심으로 성경 통신학교 교재 일곱 나팔의 심판 두 번째 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곱 나팔의 계시 중 네 번째 나팔까지 연구를 했었죠. 네, 오늘은 계시록 제 9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나팔과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 통신학교 교재에 있는 이 주제 성경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존재, 즉 이 황충이 가장 파괴적이고 또 가장 무서운 존재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주의 해석가들은 이 모든 사건이 다 과거, 즉 로마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주장한다. 미래주의 학자들은 이 사건은 다 미래에 일어날 일로서 재림 직전에 사탄이 일으킬 활동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주의 학자들은 9장에 나오는 상징들을 구체적,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역사주의 주석가들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사건들을 이슬람 세력의 등장과 발전으로 생각한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 계시록을 쭉 지금까지 연구해 왔지만 일곱 교회와 일곱 인처럼 이 일곱 나팔도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 기간을 망라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닌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닌 기독교 역사에 중요했던 모든 기간을 통칭하는 망라하는 이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난주에 봤듯이 첫 번째 나팔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은 로마의 멸망이었고요. 또 셋째 나팔은 타락과 배도로 인한 중세의 암흑 시대였죠.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은 그 중세 암흑 시대부터 뒤이은 16세기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사상들, 계몽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등 이런 사상들은 그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게 함으로써 중세 암흑 시대보다 더 어두컴컴한 그곳으로 사회를 몰고 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떨어진 별은 하늘에서 추방당한 사탄의 모습을 표상한다. 무저갱은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 있어야 할 감옥을 표상한다.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사탄이 무저갱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섯째 나팔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복잡한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게시된 상징들의 원 의미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떨어진 별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곳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 별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셋째 나팔을 불 때 물샘의 근원을 오염시킨 별 기억나시죠? 물샘을 오염시킨 그 별로서 그 두 별, 그 별과 지금 이 별은 동일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이 지상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무저갱의 사자이며 이 사탄은요. 그리고 교재에 우리가 5번에서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어로 이 파괴를 상징하는 아바돈이고 또 그리스어로 파괴자를 의미하는 아블론인
이 마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저갱을 열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가 무저갱을 열어서 연기가 해와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갈과 같은 힘을 가진 황충이 나오게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황충의 재앙은 가장 파괴적이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도 정갈을 마귀의 상징으로 사용하시고 인용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무저갱의 의미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1절 또 베드로 후서 2장 4절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 이 모든 성경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무저갱이라는 곳은 사탄과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잠시 머무는 거처, 그 거처로서 그들이 최후 멸망에 이르기 전에 임시로 갇혀 있는 장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째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어하시는 손을 거두심으로 그들의 해악이 인류에게 미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죠. 자, 그렇다면 황충은 무슨 일을 하였으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지금 여기 황충이 활동하는 이 5달은 성경 해석학의 원칙인 연일 원칙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실제의 5달이 아니라 150년으로 보아야 계산이 나오겠죠. 이 역사적으로 이 날을 우리가 되돌아가서 살펴보면 황충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세력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여 또 비잔틴 제국을 괴롭혔던 즉 AD 1299년부터 1449년까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150년 동안 이 황충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인 국가들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것이죠. 황충들의 모양은 어떠하였는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황충 즉 사탄과 같은 일을 하는 이 메뚜기들을 요한은 지금 8가지 표현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를 위해 준비된 말과 같다. 두 번째, 그 머리에는 금관을 썼다. 세 번째, 얼굴은 사람 같고 네 번째,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다섯 번째,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여섯 번째, 철로 만든 호심경을 가졌고 일곱 번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고 마지막 여덟 번째, 꼬리는 정갈과 같아서 쏘는 살이 있다. 이렇게 요한은 8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 황충의 모습을 묘사했죠. 쉽게 말해서 요한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지금 이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런 전쟁터의 군대와 같은 메뚜기 떼의 모습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괴롭혔던 이슬람 세력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 또한 일치되는 적용점이 있지만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싸움은 단순히 이 군사적 충돌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놓고 벌여지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한 메뚜기 떼가 인류를 괴롭히는 무기가 정갈과 같은 꼬리에 있다고 묘사를 하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4절에서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9절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거짓과 기만으로 하늘 천사들을 미혹하여 타락시켰다는 사실을 상징한 표현인 것이죠. 또 성경 이사야 9장 14절과 15절에서는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짓자들을 그 선지자들을 꼬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꼬리의 영적 의미는 기만 그리고 거짓의 상징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쉽게 말해 넷째 나팔 이후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게 된 그 상태에서 더 깊은 정말 칠흑 같은 영적 암흑을 이 메뚜기 떼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빛과 복음의 상징인 그 빛이 없는 상태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복음 대신 인간의 이성과 또 철학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게 된 우리 인류는 더욱 황폐되어 가며 또 영적 고통과 지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메뚜기 떼들의 기만과 또 거짓의 꼬리의 공격은 우리 인류를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 다섯째 나팔은 계몽주의 이후 이 온 세계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합리주의, 그리고 회의주의, 인도주의, 상대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 등등 각종 이 철학적 사조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세계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이 변형된 유일신관을 가진 또 하나의 종교관인 이슬람은 초기 교회가 일어났던 거의 모든 지역에 그 기독교 신앙을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정신적 그리고 사상적 그리고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분리시키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무신론의 세상을 확장시키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전쟁의 광풍 속에서도 성경에는 풀과 수목으로 묘사됐죠. 풀과 수목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전쟁의 광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의 메뚜기 떼 또한 인류를 괴롭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죽이기까지는 못하도록 제어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된 기간은 5개월이었습니다. 날수로는 150일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 5개월이라는 특정한 기간이 언급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노아 홍수 기간입니다. 창세기 7장 24절과 8장 3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온 세상의 홍수로 고통받는 이 기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사탄이 주는 해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선악의 대쟁투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마귀의 해악을 제어하는 손을 거두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보호와 은혜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루어질 두려운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언제나 그 심판을 주도하시는, 그리고 그 주도하심 속에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나팔을 볼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는 여섯째 나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지자 성소의 근향단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 앞 금향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지금 이 여섯째 나팔의 사건이 금향단에서 시작됐죠. 금향단에서 시작된 것을 통해 우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심판이 거의 그 끝에 이르러서까지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 배경 속에서 이 유브라데스 강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원수의 경계로서 원수들은 이 강을 건너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제 이 네 천사는 정해진 연월 일시에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악의 세력을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죽이는 행위는 천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들이 행합니다. 여섯째 나팔 소리가 나자 그들을 제어하는 천사들은 악의 군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풀어놓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연월 일시가 예언적 숫자이기 때문에 역시 예언 계산법에 의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연은 365일이겠죠. 그리고 월은 30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연원 일시는 총 합계 391년 15일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계산을 해보면 다섯째 나팔이 끝났던 1449년 7월 27일에 391년 15일을 더하면 1840년 8월 11일이 나오는데, 이는 실제로 오토만 터키가 1840년 여름쯤에 그 세력을 상실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실제로 오토만 터키는 연원 일시에 해당되는 그 391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세력인 마병대수,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악한 세력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경심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지금 이 악한 세력으로 묘사된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2만만. 쉽게 말해 한 2억 명쯤 되는 엄청난 수라고 공개를 한 것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수로 상징되었던 14만 4천인과 정말 대조를 이루고 있는 수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둘 다 상징적 수이기 때문에 이 실제적 숫자는 아니지만 이 두 수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 다수의 세상과 또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극적 대비를 보여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의 때에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군대 같았던 사탄의 메뚜기 떼들이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거대한 군대로, 쉽게 말해서 큰 밀집된 군대로 성장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못했던 그 다섯 번째 나팔 때와는 달리 이제 이 여섯째 나팔 이후에는
죽이기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 마병대의 모습은 다섯째 나팔대의 말들과 외형적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더욱 강력합니다. 이 말의 힘은 여기 보면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꼬리는 정갈보다 더 강한 그 뱀의 머리와 같고 그것으로 사람을 해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9장 15절과 21절을 참고해서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살펴볼 때 입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은 이 입이 선악의 싸움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요, 인류의 마지막에 진행될 싸움은 군사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충돌이나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싸움은 영적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언어를 수단으로 진행되는 지성과 또 심령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해야 하는 진리와 오류의 싸움인 것입니다. 즉 말로 싸우는 이 사상적 전투, 사상적 투쟁으로서 설득을 통해 마음을 점령코자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살펴보았듯이 꼬리가 거짓과 기만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입과 꼬리는 마지막 투쟁이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 전쟁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제 이 여섯째 나팔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6장 12절에서 16절과 뚜렷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섯째 나팔과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재앙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막 이 땅에 내리려 하고 그 파괴적인 힘을 붙들고 있고 또 놓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수를 들으니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과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의 연결성을 살펴보면 강이 나오고요. 또 사탄의 활동 그리고 전쟁의 용어와 입이 싸움이 무기로 사용되는 것 등 여러 가지 동일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 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인 아마겟돈의 시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전쟁을 위한 사탄의 군대의 총 집결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을 부는 때는 분명히 마지막 때이며 이 시기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집중적인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마지막 시기의 특징은 사탄의 활동이 너무나 강력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거절하여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탄의 힘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거민들의 마음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말씀인 것이죠. 그분은 죄와 반역으로 굳어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에 반응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여섯째 나팔의 심판이 인류를 회개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사탄의 일을 행합니다. 그들의 모든 영적 기능이 완전히 마비와 그리고 사망 선고에 이르게 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런 기록이 있죠. 이슬람 세력의 잔인한 사륙을 피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하늘이 베푸는 그 어떤 은혜와 경고도 그들을 되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기를 거절하게 된다면 이렇듯 사탄과 같은 존재로 인간은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7번째 나팔로 계속 이어지지 않고 말씀은 잠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삽입된 계시가 또 전개가 됩니다.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마지막 때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삽입된 계시를 통해서 답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 6째 나팔과 또 7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계시는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5째 나팔과 6째 나팔의 계시를 통해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사탄의 활동은 더욱 강력해질 것을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신뢰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도록 성령의 능력을 강력히 요구하는 더욱 믿음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